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계심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술로만 되뇌이는 습관처럼 원하고 바라는 그런 형식의 소리가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간절함과 진정성 있는 매일매일의 시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만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불평,
원망, 탄식이 가득한 이 때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닫혀있는 마음과 눈이 열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삶의 질서와 주님 안에서의 충만함으로 내일의 소망의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에 그 뜻에 맞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살펴주셔서 그들의 간곡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지는 믿음의 능력의 우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모여서 다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겠노라 결심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승리의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썼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뿌린데도 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한자 성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한자 성어는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자주 언급되는 그러한 한자 성어가 있는데 바로 인과응보라는 그 한자 성어와 또 사필규정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른다는 것이죠. 선을 행해서 선을 뿌리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이를 도모하거나 악한 것을 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로 악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보면요, 참으로 공평하고 정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고모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 놀러 가면은 저희 고모님께서 항상 이 개구리 참외라는 것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구리 참외라는 것이요, 이 색깔이 좀 달라요. 일반 참외는 노랗지만 이 개구리 참외는 약간 초록색 빛깔이 나는 그런 참외입니다. 참 맛있게 먹고, 또 우리 고모님께서 항상 저희들이 올 거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밭에다 이 개구리 참외 이 씨를 뿌리셔서 저희가 여름에 이제 가게 되면 항상 그 개구리 참외를 주신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처럼요, 개구리 참외 씨를 뿌리고 심으면 이 개구리 참외가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 노란색 빛깔이 나는 참외나 호박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사과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지 않듯이 참으로 자연은 공평하고 또한 정직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간혹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정치가 분 중에 한 분이 성함이 박찬종이라는 그런 정치가가 계셨다고 합니다. 6.25 때 이제 부산으로 대부분 다 피난을 가셨죠. 그래서 6.25 때 그 박찬종 씨의 가족분들도 함께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박찬종이라는 분도 이 부산에서 이제 피난을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유명한 것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시가 3개 있죠. 한국에는 이 고시가 있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리고 외무고시, 이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고시를 통과하신 분이 바로 이 박찬종 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대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가끔 그분의 일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 통해 그리고 전쟁 이후에 한국이 얼마나 힘들게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관해서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판자촌에 이렇게 살게 되고 또 넉넉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루 한 끼, 2끼 먹기도 아주 상당히 힘들 때였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없어서 이 공동 화장실을 쓰고, 또 물을 산 밑에서 산 위에까지 이렇게 그 물통을 쥐고 길러서 온 그런 시절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 박찬종 씨의 그 집에는 이 밤에도 이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행정, 사법, 외무고시를 통과한 것은 아마도 그분이 머리가 좋거나, 물론 머리도 좋으셨겠죠. 하지만 아마도 우연이 아닌 이 최선의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노력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우리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께 들은 그 말씀을, 그 예화를 드리면서 이 박찬종 씨라는 분이 이렇게 3개의 고시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또한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은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사랑을 베푸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2장이죠.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극복해야 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야 될 사안,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행함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꼭 극복해야 될 그리고 해결해야 될 그러한 사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3절에는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문제점, 그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로마인들이 로마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였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뜨거웠고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자 한 열의가 대단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열의와 그 말씀을 향한 그러한 그 갈망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믿음에 좀 교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정죄와 판단이 있다는 것은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 혹은 나는 열심히 믿는데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성도들이 다른 이들의 믿음의 분량을 혹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과 말씀의 지식과 복음의 열정이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지요. 저는 간혹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요, 때로는 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우선이 될 때가 제가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런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우선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적인 것이 나쁜 거냐? 아니지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법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이 다수의 의견을 듣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좋은 의견을 소수에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무시당하는 그리고 이렇게 묵살당하는 그러한 것을 간혹 보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 파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분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나 투표가 아닌 이 제비뽑기를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이 그 제비뽑기를 권장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성경에는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수의 의견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다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이렇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는요, 이렇게 spiritual leader라고 하지요. 영적 지도자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로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지식과 믿음의 지혜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요, 판단과 정죄가 아닌 분별을 위해서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교 때요, 그 민주주의의 그 단점에 관해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모든 그 정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지요. 이 민주주의의 이 단점에 대해서 그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수결의 원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수결의 원칙이 100% 다 맞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무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좋은 예가요, 2차 세계 대전 때 그 처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 그 영국 수상이 독일군이 전쟁을 개시를 하게 되죠. 이 폴란드를 먼저 침공을 하여서 이제 폴란드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독일이요, 이 영국과 프랑스를 회유를 해요. 항복하면 전과 같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근데 사실 폴란드를 독일이 침공을 하였을 때 프랑스와 영국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설마 우리까지 침공을 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이 되기 전에 그 영국은요, 외교 정책은 유화 정책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그 군사적인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외교적인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국민들의 다수와 그리고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이 독일의 영국이 이제 항복을 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대세였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영국이 독일군과 맞서서 싸울 그럴 만한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군사적이나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열악했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요, 영국 수상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국방장관으로서 겸직을 하게 되지요. 그 당시에 윈스턴 처칠은 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해야 되고 어떤 공포 속에서도 승리를 해야 하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하여야 한다.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유명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의 결단이 독일로부터 영국을 그리고 영국의 시민을 지키고 또 영국의 시민들과 군인들을 하나로 묶는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켜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어 영국을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윈스턴 처칠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여론을 따랐다면 아마도 영국은 패전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리더십의 중요성과 다수의 의견 안에 지도자로서의 그 판단력 그리고 그 분별력 그리고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영적 지도자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별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잘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에게도 귀를 기울여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4절과 5절에요. 정죄함, 판단이 아닌 인자함과 용납과 그리고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이를 그리고 다른 이의 그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충만함을 거부하는 일이라 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0절과 11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내 삶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이 아닌
좋은 것과 선한 믿음의 씨를 뿌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의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